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그때 헤롯 왕이 눈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동서양 조금씩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별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사람의 기질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각 기질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어서 어떤 기질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기질 자체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각 기질의 좋은 점은 더욱 개발하고 약점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기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사람에게는 좀 오래 참고 절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약점을 보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순교의 사도가, 첫 번째 순교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관계이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친척관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이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었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연결시키면 세베대는 예수님께 이모부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처럼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부르시자 아버지와 생업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어부가 적어도 7명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그것을 죽이고 손질해서 먹고 사는 일이었다면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우리가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칠 때 그 우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레라는 별명에서 그들은 일단 기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목소리도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별명을 붙여줄 때가 있죠.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이름보다 그의 별명이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툭 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싸우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그 이너서클에 속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엔 항상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실 때도 이 3명의 이너서클은 그 옆에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달리다 보면 살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도 그들은 거기에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그들은 다른 그 8명의 제자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이 3명의 이너서클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젊은 나이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의 증거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직접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단편적으로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통해서 야고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가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구약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에발산에서 6지파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의 말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외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니 호의를 베풀지 않고 박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후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로는 지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말로 들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무시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서 우리를 영접하거나 우리에게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잘못된 그들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전쟁도 그랬습니다. 십자군 원정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사상으로 자신의 잔인함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열심과 주님의 열심을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나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불분명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닌 제자들도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자식의 눈물을 바라볼 때, 앞길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섭섭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욥도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 터졌고, 자기의 자식 10명은 하루 한 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욥기 마지막에 가면, 제가 욥기를 그 처음에 읽을 때 욥기가 이제 42장에 끝나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겠구나. 아마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 보면 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잠잠치 마소서, 호요치 마소서, 뭐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의 그 확실하게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본 이후에 하나님은 어느 것도 나에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하셨는데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불분명한 것이 아마 99.9999 이 정도 될 거예요. 퍼센트.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봤어요. 저는 또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나는 종자가 다른가. 성경에 보면 안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여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려서 콜로라도 산맥에 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보름을 철회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났대요. 그래서 그 간증회가 끝나고 걸어 나오면서 저희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암 걸리고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암도 많이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25년 전, 거의 30년 전. 그런 비율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에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선과 의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좌절했을 때 혼란과 혼동의 마음이 큽니다. 이런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세요. 참으세요. 선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욥, 이사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되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저희 집사람도 싫어해요.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도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과 나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느끼는 대로. 그러면서 꼭 덧붙입니다. 주님, 나중에 이것에 정말 원인과 결과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욥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셨어요. 하나님의 거룩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함만 얘기하고 그거는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구약의 제사장들 그런 제도와 율법과 의식 속에 파묻힌 그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저희 후배가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 하나님한테는 원망이 많어.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되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잘났다 내가 그리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한테 와서 자꾸 하나님의 원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랬어요. 네 문제보다 네 자식의 문제로 다가올 때 더 견디기 힘들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은 뭐라 그랬던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지만 낮아진 자세에서 기도드리기를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야고보가 심판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을 찾아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말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랄지라도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편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요 불을 내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여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야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는 좌의정 또 다른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그렇게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성인의 칭호가 다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성인 야고보가 성인 요한이 그렇게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고 베드로 사도의 구전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야망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구제와 선교 모든 분야에서 인간에게 100% 정말 이기적 타산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보다 이 목회와 목회자는 더 심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훌륭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참으로 큰 욕심인 대욕보다는 내 자신이 항상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소욕을 버리기란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서 젊어서든지 특별히 어떤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대부분 2년 이내에 죽어버린다.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정말 이 방안만큼 있다. 100불짜리로. 근데 그 사람이 오래 못 산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긴장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는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런 욕구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세속적인 요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네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이렇게 국가의 그 경계선처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무언가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망이 세속적인 결과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 형제의 야망은 상당히 세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런 야망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과 고독과 고통을 겪고 가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인 야고보는 거기에는 염려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야망 자체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도달하는 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우의정이나 좌의정, 그런 왕권 바로 옆에 있는 권세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을 얻기 위한 열망 때문에 그럼 물론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고 말고요. 아주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 갈지라도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가슴을 이렇게 확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높아짐이란 섬김에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앉는 것은 너희들이 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섬기는 자를 앉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겠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잖아요. 마음먹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해요. 재능이나 학식과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됨됨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됨됨이가 잘 되게 키웁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됨됨이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나온 가르침인데 박복하면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노력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복해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박복하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박복해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아직 제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듯 우리가 제자로부터 제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이 말의 참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이 되어서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름 햇살이 따갑습니다. 햇살이 뜨거울 때 우리도 이 주변의 나무들처럼 부지런히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야고보의 이 야망과 그 다음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